(2024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대학 감리의 교육국 어린이교육부 부장 김용환 목사입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기도할래요입니다. 기도에 관한 정의나 설명은 사람마다 제각각일 만큼 다양하긴 하지만 보통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오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것, 이런 소통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말 걸어오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게 말 걸어오시기만 하면 대답하리라고 마음속으로 수차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다짐과 달리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우상을 만들던 집안 출신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겁에 질려 있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웬일인지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라고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행인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우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덧붙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악한 너희들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란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실 분이므로 하나님이 주실 이 성령님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 존재로서 멀리 두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인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단지 내 바라는 것을 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녀로서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비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맞게, 그 신분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혼내달라거나 나를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달라는 정욕의 기도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주기도문을 통해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단번에 그런 훌륭한 기도와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마음은 멀리 떠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권면하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선하신 아버지가 주실 선물인 성령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서툴고 게으른 기도를 계속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스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어떤 일을 유발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누리는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궁핍한 존재임을 시인한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마이클 리브스의 말처럼 기꺼이 그분께 자발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며 모든 순간에 그분의 허락하심을 언제나 구하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올해 성경학교 주제 성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런 자발적 의존을 하는 기도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프로필에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라고 쓰인 상태 메시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읽으며 아마도 권사님은 그렇게 살겠노라 결심하며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를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삶은 항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홍수로 삶의 터전이 잠긴 이들을 보며 화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마주하는 현실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은 우리에게나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말한 대로 악한 나라에서 뿜어나오는 구체적인 폐, 즉 가난이나 수치나 죽음, 한마디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탄식하지 말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시인은 시편에서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자의 탄식은 탄식에서 끝나거나 저주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로 시작한 다윗의 탄식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넘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아빠 하고 부르며 통화하는 아이의 전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밥이 없어서 만두를 먹어도 전화하고, 엄마가 아파서 유치원을 안 데려줘도 전화하고, 심심해도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전화하는 아이처럼 기도도 언제, 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니까요. 아빠에게 전화를 걸며 아이가 아빠를 떠올릴 때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가 좋기를, 시도 때도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자신의 할 말을 다하고 든든하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아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가 든든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른 새벽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기적의 순간에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역시 기도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래서 모든 날이 좋았다던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때로는 좋아서, 좋지 않아서, 그냥 그래서 언제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기도를 못하면 부끄러워, 공부 못하는 것보다 부끄러워, 기도를 잘하면 자랑스러워, 하나님과 잘 통하니까. 혹시 이런 아이들의 찬양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자로 살기로 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기도할 열심을 품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며 살아가던 기도자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그동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배워서 하듯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던 것이라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지가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움에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 기본기에 충실할 때 좋은 음악가가 되고 좋은 무도인이 되고 좋은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고 다양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돌아와 우리의 기도에 빠져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즉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도 기도의 기본기를 바로 잡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들을 생각할 때 제일 첫 인물로 다윗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쓴 시편에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는 영광의 날에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매일 떠올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 기도합니다. 다윗은 늦은 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평생 동안 그분을 송축하겠다고 말했던 다윗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그 순간에 고난을 피하는 창구로만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고 부르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의지고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즉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런 열심을 품은 기도에 계속해서 기도를 더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함께하면 더 든든한 것이 기도입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위기 앞에서 담담하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나온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의 말에 그게 될 법한 일이냐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 부탁에 한 마음으로 응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쩌다 한번 같이 기도해 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두렵고 낯선 시간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생활하는 삶의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친구의 잘됨을 축하해주고 친구의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는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건이 막연히 이루어지길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너의 고통과 문제를 또는 우리의 소원과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사랑을 담아 아뢰는, 또한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아뢰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기도자의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향기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열심을 품고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더하고 기도를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의 일이라면 기도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이루는 이 출발점은 분명히 기도자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정해진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를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종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장소도 시간도 목적도 달랐지만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커다란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고넬료의 기도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이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열심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연결점이 되기를, 혹은 종착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자로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과 다소 나누기 어렵기는 하지만 믿음의 길에 선 이들에게는 꼭 필요하기에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에서 아빠, 그 녀석이 나보고 신나서 때로는 편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풀어내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끊임없는 소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듯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기로 한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기도할래요라는 주제로 우리의 기도할 열심을 담아 보았습니다. 동사 땡땡땡 리을 레요라는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기도할래요 속에는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우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태권도든 피아노든 그 기본기를 관장님께, 원장님께 배우듯이 기도에서는 예수님께, 그리고 성경 속 기도자들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담아내고자 아이들이 가장 익숙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인 운동장을 컨셉으로 삼았습니다. 운동장에 가면 행복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는 체육의 기본기를 배우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뛰어놀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날은 운동장에서 서로 모르던 아이들이 서로 바통을 이어받으며 달리고 달려 즐거운 승리를 맛보는 운동회도 열립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각각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운동장의 역할이듯 기도를 통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마음으로 기도를 더 배우고자 할 때 따라할 기도, 언제나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뢰는 기도,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과 뜻을 합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가만히 쉴 새 없이 큰 소리를 한데 모아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행복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